지금 우리 치유사역 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영원한 사역.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잖아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눈이 띄어졌어요. 치유 사역 하신 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그게요. 이게 어떤 여자처럼 밀가루 가지고 다 치료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어디 서울 있었잖아요. 막 상처 내고 밀가루 발라주고 막 이런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닌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 한다고 이 약봉지 버리라 했잖아요. 약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면서. 그럼 예수님이 몰라 땅에 흙에다 침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 그냥 뜨게 해주지.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집 정리하고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집 정리해라.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피부와 암이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반죽을 거기 발라줬는데 나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 8절도 보면은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어느 날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끓어오를 때에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치유의 비법이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다른 물은 안 끓는데 왜 그 베데스다 물만 끓지? 그렇죠? 천안하고 덕산하고 공기가 달라요. 그런 거야.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는. 그게 한국 공기하고 일본 공기하고 달라요. 그런 얘기요. 치유 사역할 때. 치유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답 말하자면은 치유의 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늘 메시지 중에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몸도 살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은 100%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영이 먼저 힘이 빠졌거나 영이 먼저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힘이 빠졌다니까. 몸이 따라서 힘 빠지고 병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 복음 메시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자, 그리고 몸을 살리는 데는 영을 살리는 데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살리는 데는 호흡.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들었으니까 호흡 얘기 들었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매일 산을 가도요, 산 처음 오를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숨통이 탁 트이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면은 몸도 굉장히 그 뭐랄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42.195km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은 42.195km 앞으로 뛸 건데 이제 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운동장을 막 뛰어요. 선수들이 뛰어. 내가 보니까는 저도 이제 하프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한 5km까지는 안 뛰고 싶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괜히 했네. 그런데 한 5km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내 몸이 뛰게 돼. 그게 뭐냐면 호흡이 호흡.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요. 호흡, 하지만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호흡에 대한 체험. 아침에도 잠이 안 깰 때에는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이 온몸에 호흡이 이제 전달됐을 때 잠이 깨요. 음식. 뭐 여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 먹고 이제 하시는데 이것도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나이 됐을 때에 라면 한 그릇 먹잖아요. 속 굉장히 거북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음식에 대한 체험이. 지금 10대들이 라면 뭐 일주일 라면 먹어보세요. 맛있다 하지. 아무런 속에 부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넘어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치유사역 하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아까 우리 한혜영 권사님 기도 마치면서 날마다 새 힘, 새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았다? 그럴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체험이 딱 돼야 돼요. 체험이. 호흡, 음식, 운동. 우리 지금 현재 치유팀 여러분들은 요 지식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체험이 돼야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나이 얼마 됩니까? 제가 뭐 얼마 된 건 아닌데 이런 이제 이 나이에 운동을 심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심하게 운동은 할 수 없을지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이 루틴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 운동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숨통 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무거운 역기 막 이렇게 무거운 운동기구를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달라요. 할 때와 안 할 때 다르다니까.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뭘 줬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니까.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치유 플랫폼, 치유 뜰을 좀 만들어라. 치유 뜰. 교회 부흥의 그 키는 원네스 교회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원교회 같은 데는 플랫폼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도 오고 동기 있는 놈도 오고 장사꾼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장사꾼도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뭐 교회 장사하러 가냐? 그 사람도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사꾼은 절대 못 옵니다.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장사꾼 올 수 있는 플랫폼이. 근데 애원교회 같은 데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해년마다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그 노인 잔치하고 막 하니까 뭐 올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제 플랫폼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제. 내 플랫폼은요. 메시지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올 사람 다 왔어 이제. 왜냐하면은 특수한 사람들은 오나 말이에요. 내 메시지 플랫폼 특수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 투데이스 발티즌에 보면은 제목이 우리의 노래잖아요. 우리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읽어갖고 모릅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능력은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능력이 바꾸는 거다.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고난 당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다른 데 역사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플랫폼은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그 실제 능력이 뭔지 압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꿔라. 왜 그 부분에 고난이 온지 아냐? 바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수준, 표준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바꾸는 것이다. 이거 한 10번 얘기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내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어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절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고난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고난 주신 거야 이러는데 네가 고난 당한 자가 기도해봐 하나님 역사하나? 역사 안 한다니까. 그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러면 의인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상은 뭐 평안하다. 평안한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방향이야, 방향. 방향 딱 맞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도 의인의 기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고난 당한 자의 부르짖음도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능력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 땅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냐? 고난 당하는 자는 바꾸는
게 능력이라니까. 지금 평안한 자의 기도는 방향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까 우리 전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했듯이 이거 하세요. 삼집중. 눈 뜨면 아침, 집에서 나오면은 낮이야.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밤. 삼집중.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는 무조건 여러분의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그래야 되겠죠? 이제 낮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낮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부터? 영적인 힘부터 돼야 돼. 무조건 아침에 여러분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말씀 한 구절 딱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움직이고요. 막 좀 의식적으로 숨을 좀 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그 옛날에 아줌마들 산에 가면 이제 나무에다 등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어느 90세 먹은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건강한지. 무슨 운동을 하시며 그랬더니 운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구나무 서기. 평생 물구나무에 있었대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하세요. 무조건. 누가 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내게 맞는 내 몸에 힘을 얻는 운동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이제 낮에는 모든 현장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모든 현장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라. 모든 현장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낮에는 무조건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 일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싹 응답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응답으로 다 바꾼다니까. 말씀을 찾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편 23편 1절 6절 이걸 참고해 보면 다윗은 낮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딱. 아이 목사님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만 잘 들어도 돼. 한 주간 살 때 주일날 메시지만 다 잘 듣고 있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100가지 사건이라도 강단 말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강단 말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하고 다 연결돼 있어. 오늘의 망대하고 다 연결돼 있어.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아서도 100가지 문제도 이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사건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그 사건의 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 잡았던 시작 잡았던 시편을 잡았던 창세기를 잡았던 살면서 100가지 일을 만나죠. 싹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이에요. 답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붙잡고 시작했다 합시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얘기해봐. 문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오늘 만난 문제 싹 창세기 1장은 싹 답이 돼. 창세기 1장이 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붙잡았다 합시다. 싹 답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맞는 말씀 찾아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답이야. 그래서 낮에는 무조건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은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밤에는 안전히 담내는 시간이요. 오늘 하루의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딱 남겨라. 그게 밤 시간입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딱.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 10개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생 우러먹은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작품 10개 가지고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작품 10개만 만들어내세요.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평생 사역. 하나만 있어도 평생 사역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도. 김동건 목사님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시죠? 안양 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늘 그 얘기. 평생을 그걸 가지고 해요. 하나 작품이. 우리 치유 사역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이제 시간표는 조금 밖에다가 좀 뜰을 만들어라. 이제 밖에다 뜰.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숙기 권사님 할 일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교회 모든 기관 부서 장로회부터 시작해가지고 3인 1조 5인 1조든 3인 1조든 치유팀을 좀 만들어 달라 하세요. 치유팀이 만들어지면은 그 치유팀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얘기를 제가 할 거니까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 그건 목적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몸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아서 건강해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동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살리라 하신 주님. 이제 복음 가지고 살리게 하시고 병든 몸을 주의 능력으로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저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 부서에 정말 237 치유 서밋 팀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사역이 지속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치유팀들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얻는 체험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치유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치유팀들 머리 위에 또 개인적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나를 현장을 시대를 치유할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필연적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는요. 필연적으로 치유 운동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제 그러면 금요일 날은 유 목사님 치유 운동을 해라. 치유 운동을 해라. 저는 지금 조금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저기 우리 덕산 여기서 금토일은 덕산으로 들어갈까?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좀 치유 이렇게 그 치유 합숙, 치유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도 어차피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 데이 때만이라도 우리 그 이제 충남
지혜, 충남 지혜가 이제 저쪽 서부 지역 쪽하고 우리 천안 지역이 있는데 서부 지역에 오기가 너무 머니까 거기는 거기서 모이라 하고 천안 지역의 교회들만 좀 렘넌트 데이라도 같이 모이자. 근데 안 모여. 자기 교회에서 모이는지 뭐 안 모이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좀 같이 좀 하자. 근데 안 모여. 어차피 뭐 우리가 오픈해놔도 안 오는 거. 그럼 우리끼리라도 금 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요일 날은 치유 집중을 좀 하자. 다 병들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왜요? 안 아픈 것처럼 하지만 집에 가면은 막 맨날 계속 아플 겁니다. 나오면 안 아프지만은요. 여기. 그래서 치유 합숙. 그래 이제 제가 이게 덕산적인 운영 어떻게 관리도 안 되고 지금요.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응답으로 주신 건데 응답이 골칫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활용을 못하니까 응답이 골칫덩어리가 돼. 지하 막 곰팡 피고 냄새나고 이 관리가 안 되니까는요. 이 이상하게 건물들이 사람이 안 살면은 이상하게 건물들이 살살 금가고 그런다니까요. 그 신기하죠. 노인들만 살아도 괜찮아. 노인 다 돼가는 노인이 살아도 집이 이렇게 버티는데 이상하죠, 그 집이요. 그래 이제 매매를 하든지 뭐 전월세를 주든지 하라 해가지고 뭐 누가 뭐 계약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 교회 상황이 돌아간 걸 보면서요, 내가 번복을 시켰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고 우리가 저 치유원으로 쓰도록 그 계약 그냥 우리가 돈 더 물려주고 취소하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치유를 좀 여기서 해야 되겠다. 내년 봄에는 좀 이제 지하실 문제니까 양쪽 파내고 지하에 좀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지하 양쪽을 파서라도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어요. 어차피 지하 공사해 이번 봄에요. 그건 누가 하냐? 70인이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거 해서 치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거 다 필연적인 거라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기서 저하고 팀이 되고 동행하고 같은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70이죠. 아시겠어요? 옆에 얼굴 보라니까. 봐봐. 같은 팀이고 동역이고 같은 길을 갈 사람이 70인 밖에는 없다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섭섭하겠지만은 70인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진짜 치유. 70인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일으키는 운동이 복음 운동인데 하나님의 복음 운동. 그리고 필연적인 겁니다. 치유 운동이야. 치유 합숙. 이거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면서 하시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잖아요.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지만은 그거 하면서 하는 게 치유 사역이죠. 특히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9장 1절 2절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은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병을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 대신.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도 뭐지요? 베드로의 첫 번째 사역도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치유예요.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어요. 바울의 사역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느냐? 다섯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다섯 가지만. 내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병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몸 상태도 많이 할 거 없어요. 막 몇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혈압, 당,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몇 가지만 알면 돼요. 네. 여러분 당장에 우리가 이제 덕산에서 금요일 날 하면 목요일 저녁부터 들어가면 좋겠고 금요일 날 새벽에 오면 좋고 뭐 하겠죠. 근데 덕산에 들어가서 하루만 음식 조절해도 당장 표시나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몸에 표시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음식을 조금 조절해 먹어도 당장 몸에 표시나요. 그게. 안식일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치유 합숙을 해요. 치유 합숙. 그 치유 합숙하는데 안식일교는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음식 가지고 해요. 음식 가지고만. 1박 2일, 2박 3일. 돈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 1박 2일, 2박 3일 하고 나가면서 전부 병 낫고 간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혈압 떨어지고요. 당 떨어지고. 그러고 간다니까. 그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하게 살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의사가 포기하는 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째 사람이 일합니까? 그렇게 의사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운동 안 하고 계속 먹고 막 그래갖고 이제 의사가 포기해야 그때서 이제 할란다니까요. 음식 얘기하고 하니까 웃었는데 웃다가 이제 울 날이 올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막 음식 웃다가 울 때가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5가지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몸 상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당이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래야 음식을 뭐 먹을 것인가,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러면서 기도, 말씀 묵상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이거는 이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이렇게. 웃으라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웃어도 몸 건강해요. 웃어도. 우리 옛날에 우리 나이 때 그 TV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청 구봉서 막 이런 소리 나서 웃기고 막 웃으면 복이 온다. 웃어도 복이 와. 그런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의 방법이고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 그게. 그래 영과 몸이 같이 치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빠질 수 없는 이제 호흡 아닙니까? 호흡. 요 5가지만 해도 건강 회복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개인화. 말하자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아까 여기 전에가 누가복음 9장 1절. 지금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망대 전쟁인데 그 망대 운동을 진짜 해야 될 세대가 렘넌트 세대라 그 말이에요. 왜? 정말로 강도받는 세대라니까요. 우리 후대들이요. 이게. 그래서 어제 금요일은
본격적인 치유 합수. 토요일은 우리 렘넌트에게 뭐를요?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가 우리 렘넌트에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노는 것이 되도록 또 해. 노는 곳.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업도 도와주고 이제 좋죠 교회에서. 근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공부 얘기는 집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충분한 거예요. 한때 유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는 이제 꼭 필요한 애들 있잖아요. 구구단도 못 뛰고 그런 애들 이제 알파벳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이. 그럼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애들이 와서 노는 장소가 돼야 돼요. 놀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쉴 수 있는 곳.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뭘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여기서는 공부 배우고 그런 거 아니고 삶을 배우도록 해요. 놀고 쉬고 삶을 배우도록 해줘야 해요. 그게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망대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TCK. 여러분 막 다민족 막 그래. 여러분들은 막 우리하고 조금 인종만 다르면 막 다민족 그래가지고 막 그것도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는데 그거 말고 그 후대를 봐야 돼. 후대. 우리 한국의 다민족들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동기를 갖고 온 사람들이요. 그 동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목사님이 페루 이런 사람들은요 100명이나 1000명 중에 1명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한 1000명 중에 1명, 4명자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북에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탈출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는 다민족 그러니까 막 피부 색깔만 다르면 막 아이고 막 이러는데 나쁜 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아이고 이래 주는 것은 그 후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대, 그 자식, 거기에 사명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무조건 피부 색깔 나다가 막 나쁜 건 없다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이 TCK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잠잘 수 있는 곳, 숙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에게 해줘야 할 망대 사역이 뭐냐면은 문화 사역입니다. 어떤 문화에 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화에 젖느냐, 웨이트, 젖어든다. 어떤 문화에 젖어드느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문화에 젖어들도록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영적 서밋 문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그 두 개 아닙니까, 여러분? 서밋 문화, 영적 서밋 문화 두 개요. 지금 두 개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가 토요일 날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망대를 만들어 주는데 교회가 해줘야 할 망대가 뭐냐? 이런 망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노는 곳, 쉼, 삶을 배우고요. 또 좀 이렇게 TCK들은 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주, 특히 이제 이게 숙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문화. 저는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상에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앞서 가야 되겠고 뭐 또 위에 서야 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고만에 좀 도움은 될지언정 실제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것은 영적 서밋이라야만 살릴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 중에 얘기 안 했습니까? 지금 AI 인공지능 이거를 누가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별난 사람도 AI 인공지능 그 자료를 의존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그럼 누가 돈 법니까? AI가 돈 버는 거예요. AI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AI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칠 겁니까? 그거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AI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앞서가는 그런 우리 후대로 키우잔 말입니까? 안 돼요. 결국 AI 인공지능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지금 메시지 하는 거죠? 이런 세대가 온다. 이런 세대가 오는데 지금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면 되겠냐. 이런 세대가 오는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기 종로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AI 인공지능 시대에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니까 막 자살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너는 영적 서밋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 이 재앙을 막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빠져있는 애를 살리는 영적 서밋. 근데 여러분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 문화. 집에서 부모들이 뭐를 다 목적하고 있는지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애들. 거기에 젖어요. 거기에 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에 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 보니까는 이랬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렇게 해요. 물이 바다를 싹 덮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문화? 영적 서밋 문화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성공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구나.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은요. 그래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여기 의존해야 되잖아요. 이제 AI 의존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재앙 만난 세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구나. 그거 되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치유뜰. 그래서 치유팀. 집중팀을 만들어 그 말이에요. 집중팀. 지금 우리가 치유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치유팀은 치유팀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은 그 팀은 놔두고 여러분 각 부서 기관에 팀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뜰, 치유팀. 자,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은 뭐지요? 다민족인데 이 다민족의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지요? 그게 미션홈 전략입니다. 미션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점점 그 다민족 이런 미션홈이 이제 확대되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션홈 이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원회 구성, 미션홈 이원회 구성. 그 미션홈 좀 관리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뜰 그렇죠. 렘넌트.
학교 집으로부터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 학교를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어쩌고 막 복음 중심으로 해도 집에 가면 애들이 시달려요. 자기들 나름대로 시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교회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게 아이들의 뜻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도록. 자, 세 번째. 이제는 말씀 운동해야 되겠고 우리가 진짜로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치유 합숙.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 합숙 금요일 날 이제 그거 넣고 계속 제 이 생각 속에서는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계속. 그래서 이제 할 겁니다. 이제 곧 할 거예요. 곧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출발하든지 나는 목요일 저녁에 가야 되겠죠.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감자도 싸먹고 막 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 일찍 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1박 2일 또 토요일까지 있을 분들도 있어도 돼. 치유 합숙. 처음에는 조금 이제 막 엉성하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마치 우리 RBS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허술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제. 토요일 날은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말하자면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전 성도 와가지고 말씀을 체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말씀 체험.